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내가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그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화려한 무언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늘 기억하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양문교회 이렇게 명명한 교회들도 많죠. 여러분,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뭐 동쪽 문, 서쪽 문 이런 문들이 있는데 뭐 우리처럼 뭐 서대문, 동대문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문은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화려한 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 또 정말 초라한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의 문입니다. 램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이 뭐냐면요.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그 개구멍처럼 조그만 문입니다.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제물이 드나드는 구멍이에요. 그 조그만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슬레이트 치듯이. 자, 그 양의 문은 아주 조그만 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 동물들이 왔다 갔다 재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구멍이기 때문에요. 아주 더럽고요. 거기에는 배설물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램스게이트, 내가 양의 문이다. 그 말씀 뭐냐면 내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내가 죽어 너희가 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가실 예수님, 그리고 친히 양의 피를 흘려 어린 양의 보혈이 피가 되실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밝히신 것이죠.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떡. 여러분, 떡이 뭡니까? 떡이 그저 그냥 보여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떡은 먹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 당신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기가 죽어 양의 문이 되고 당신이 우리에게 들어가 우리가 살고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41절에도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나는 무엇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얘기하기 전에 양의 문, 양문, 램스게이트를 얘기한 것 이거는 친히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영적 의미를 모르면요. 그냥 그 육체적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아유, 초라하네,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평가하고 절하하고, 그리고 수군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모세 시대에 그 만나를 생각하고, 야, 네가 그런 존재야?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정말 억측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 꼭 이 문장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십시오. 그냥 문장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수군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려. 저는요, 교회 안에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이 방에 모여서 수군거리고요, 저 방에 모여서 수군거리고요. 여러분, 그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 소리로 가득하고, 찬송 소리로 가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을 성도들 위해서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여러분, 종교회의가 있다고요? 저 제사장들의 불의한 모임이 수군거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를 죽일 것을 모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수군거린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판단, 당신들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42절에 왜냐? 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보는 거예요. 한쪽 면을 보는 거예요. 코끼리가 있는데 눈을 가리고 그리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들었더니 야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의 코를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아 코끼리는 뱀과 같이 생겼나 봐. 여러분 눈이 가려서 그들이 만지고 그들이 느끼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모르고 그저 인간의 아들, 저 베들레헴,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저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아시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성경 4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듣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책망을 뛰어넘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저희 목사들이 가끔 모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제도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 몇 글자 쓸 텐데, 목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선교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빈틈에 결국은 교회 이야기 또 어떤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제가 화제를 전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늘 육의 것으로 거기에 전략해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역을 모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임을 모이는데 기도의 이야기보다 세상 얘기가 가득하다면 그게 세상과 우리의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보고 배운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되물어야죠.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잘못 배운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스스로를 자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잘못 보고 잘못 배운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틀렸어. 잘못됐어. 저는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일 뿐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그의 판단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세계에 갇혀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성질이 있죠. 이걸 뭐 성질이라서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캐릭터인데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인자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지금 이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가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죽어도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4절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듣고 배운 사람
근데 우리는 들었죠. 우리는 배웠죠. 근데 문제는 잘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배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관계도 정말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아, 그리고 밝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제3자에게 아니면 한쪽 사람에게만 들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로 오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가 잘 듣고 잘 배워라.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잘못 듣고 배워서 이럴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듣고 너희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성도들이 옳은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죠. 목사들이 본을 못 보인 까닭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면 내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혈의 찬송 2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너희가 깨끗해졌느냐? 주님이 오시면 주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듣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세상의 판단과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꾼이 되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돈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몇몇 목사들 보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걸 보고 있어? 아직도 이런 걸 추구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7절에 후반 47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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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들이 율법을 아는 척하고 구약을 이야기한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조상들 그 광야에서 먹었던 떡 그거 썩어져 없어졌다. 그리고 그 먹은 자들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마시고 너희는 살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52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했는데 나아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직도 그 유대인들 중에는 서로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은 나아가서 다투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저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마치 그 제사장들처럼 그들의 흉패를 찢으면서 정말 화로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 보십시오. 결국 이런 흐름이에요. 수군거리다가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 그 만찬, 성만찬을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얘기를 영적인 귀로 들어야죠. 마치 천주교의 화채설처럼
신부가 그 떡을 입에 넣어주는 순간,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 마치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고요? 그거는 아주 무리한 해석이고 아주 무식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피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의 피가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영적 임재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지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들. 아니다, 아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해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영적 임재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in Christ 그 안에 거하라. 57절에 당신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더불어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랑하는 세벌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듣고 배운 대로 너희도 행하라.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 연합의 상징을 위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기도 잊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예식이 성찬의 예식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바로 알아 배워서 나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